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구한들 주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에 이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데 욕심으로 주님을 구하는데 어찌 주여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겠습니까? 이 여리고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의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그가 주의 약속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함께 주께 귀한 아버지 헌물을 올려드려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알기 원하고 주를 만나기 원하고 주의 사랑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 여인에게 주셨던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불이야말로 하루아침에 끝나고 사라지는 불인데 떨기나무에 초라한 떨기나무에 붙어도 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줘 주사 주께 묶인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주시고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이유와 자격을 따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데 많이 실패했고 또 사랑하는 데 많이 실패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 좀 마음을 찢어서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찾아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첫사람 아담만 잠시 누리다가 그 이후의 인생들은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의 시조, 우리의 조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언제 느끼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도 돈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학부를 채우고 집을 채우고 자동차를 채우고 좋은 옷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늘 공허할 뿐입니다. 그 공허함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실제고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우리가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어야 나 이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연약하고 무지하였어. 죽음의 지경에 가야만, 그제서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죽음의 절벽 앞에, 죽음의 벼랑 끝에 서야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겨나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고나여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풍랑이 배에 들어오죠. 갑자기 그 호수 바다가 물결과 바람이 노하여서 배 안으로 파도와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힘을 내어서 노를 젓고 이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면서 해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감당할 수 없어서 거의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안 깨웁니다. 그냥 목소리 마이크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하울링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들으시고 못 들으면 나중에 다시 들으세요. 죽게 되어자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그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합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예수님은 다른 것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바다도 또 바람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중보자,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실제로 자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잤겠습니까? 제자들이 잤겠습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주무시고 피곤하여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진짜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주일 예배 오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나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고 계십니다. 이제 자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배를 와도 여러분 교회 소속이라 말아도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우리가 찬양 불렀던 주께 묶여있던, 주께 연합된 우리의 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신 새 영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영이 언제 깨어납니까? 죽을 때가 되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물을 퍼냅니다. 물 좀 나가라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래도 그 물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왜 안 나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죽게 되자 우리 영혼이 영혼을 깨워줍니다.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악하고 완고한 교집장애인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모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소음만 아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원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아침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버지 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의 필요를 모르십니까? 우리의 큰아들이 대학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란 말도 안 했고 아라는 말도 안 했는데요. 밤낮 고생하니까 좀 자기 엄마가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가 고생하는 건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몰라서 계속 아뢰고 기도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지요. 주의 종을 주께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님의 소리인지 이 목사가 미쳐가지고 힘들어 미쳐가지고 미친 개처럼 짖는지를 구분하지 못하여서 사람의 소리로 받는 분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미친 자의 소리가 아니라 뭔가 주님의 소리겠다 생각하여서 순종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변화가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 목사의 생각으로 나오는 마음이고 방법이겠습니까? 저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 사람의 벌벌 뜨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제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아직도 10년 동안 모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다 상대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본업,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성경에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 별로 없어요. 직장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장사 어떻게 하고 학교 가서 어떻게 할지 그 내용 별로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야기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오신 예수님이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 중요해요. 이 머리에서 IQ 55짜리에서 절대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땅의 모든 것은 상대 시간이에요. 사람과 만나고 장사하고 이야기하는 건 상대 시간이에요. 사람과 교제하면 위로가 됩니까? 유 목사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시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 시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히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하십시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절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영혼의 시원함을 누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주께 묶여진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일해보세요. 그렇게 장사해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일해보시고 장사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하루치 내적인 힘으로 가지고 하니까 밤마다 저녁마다 한숨 쉬며 아프다 하고 고된 소리를 내지요. 절대 시간에 나와 와서 나의 말씀과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기쁨과 나의 제3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르셨건만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까? 절대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요, 절대. 여러분의 모든 시간 중에서 절대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 안 해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루 일하지 않는 아란들 여러분 하루치 소득을 다 제해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머리통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아무 많은들 우리의 삶을 바꾸지가 않죠. 성경 지식 배우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TV 보면요, 목사님들 성경 지식 많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궁금하면 그분들에게 다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요, 성경 지식,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아요. 다 들으시면 돼요. 성경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 끄떡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들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예전에 강의해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가라고 말했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탐꾼의 말들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신 하나님을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고 말해도 나머지 10명은 도저히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처럼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크고 높아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어떡한다고 원망하고 이를 갈면서 눈물 흘리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죽게 칼에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만나와 반석에 물을 내시고 아말렉족을 물리치시는 사건, 그 전부터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안 되겠다. 이들과 갈 수 없다. 다 멸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담당해 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합신다 하시고 죄를 고백한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날 군대를 모아서 올라갔습니다. 승리했겠습니까? 깨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군대가 많이 가도요 깨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군대의 숫자와 마병과 이런 군마의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군마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세미나에서 소 목사님과 함께 들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성지가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 13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누가 또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죠.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윗의 조상인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 갈렙이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84세 할아버지 노인이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 산지, 헤브론 성읍을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8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헤브론 성을,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이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렸겠습니까? 어떻게 정복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듣고, 그래서 이 헤브론 그 산지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다 들렸습니다. 방비를 더 강하게 했겠죠. 성벽을 2배로 늘렸습니다. 군대를 더 늘렸습니다. 왜? 노인 한 명이 와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돌면서 했습니다. 셋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노인이 돌고 오고, 넷째 날도 했습니다. 다섯째 날도 노인이 성읍 사람한테 할 말 같습니다. 여섯째 날도 했습니다. 일곱째 날 되기 전날 밤 헤브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 날 일곱째 날입니다. 헤브론 선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경험했습니다. 옛 할아버지가 가지고 매일 자기에게 알립니다. 또 알립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면 우리 이명철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야죠. 도망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헤브론 성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일곱째 날 열린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복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기술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10대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물매를 잘 돌려서 이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 던졌어요. 잘못 던졌는데 뭐예요? 골리앗이 정통에 맞은 거예요. 다윗이 불매를 연습해가지고 들린 줄 아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고. 그래서 늘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다윗의 물맷돌로 연습합시다. 연습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서툰 물맷돌도 뭐예요? 골리앗 이마에 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히스기야 왕의 18만 그 사내립 군대가 와서 랍사게가 군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조롱하고 너 2,000마리 말을 낼 테니 2,000마리 군사를 보내라고 조롱할 때 히스기야가 한 거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내립 왕도 고국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로 모반을 받아서 죽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만들었던 솔로몬의 금방패가 아주 멋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뀝니다. 자기가 그 의지했던 아내, 첫 아내가 이집트에서 얻은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들 때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의 영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기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병든 자, 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자기가 죽을 때를 모르고 계속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물을 퍼고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주님께서 안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로워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죄제사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은혜고 감격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께 말했죠. 사랑할 수 있는 게 쉬운 거냐?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회자가 중도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고 우리가 반역자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의 남편의 그 실수와 남편의 죄악을 보는데도 어떻게 사랑해요? 아내의 연약함을 더 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네.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왜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작심하고 이제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결심해 보십시오. 되는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몰라요. 그 감각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의 죄를 그 구약의 계속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흘려주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아요. 어렵게 살고자 하면 죄인 못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잘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하죠. 죄인에게. 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만 사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당신의 남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함께 하냐면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2주 전에 제가 성령이 맞아 예언도 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이제 살기 원하고 보여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변화하고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무명이어도 유명한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리면 돈이 무섭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넘치게 전해도 그도 성령이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싸워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누구 때문에 다투냐면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게 돼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뿔이 나가지고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말하자 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가자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같이 갈 수 없지. 어떻게 데리고 가? 또 이번에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조카를 안 데리고 갔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때로 주의 성령께서 거둬 가시면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데. 우리 그걸 교만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잘 살다가도 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성령이 거두어 가시면 예전의 모습이 나오죠. 예전의 성질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잘하다가도 한번 성질이 나가지고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거둬가시면 내가 쓰레기고 걸레와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어제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전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다. 젊은 애들 무서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함을 받았는데 젊은 애들은요, 와 냉소, 차가운 눈빛,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고 싶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유 힘들어요. 마음을 저미고 다시 예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든지 용서하십니다.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도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다음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과 같이 가요. 혼자 하면 위축돼가지고 못 가는데 꼭 옆에 있는 사모한테 힘든 마음을 나눠야 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 이름은 임마누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얄팍하고 알량한 지식,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제가 한 2주 동안 느끼는 것은 예수님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내가 깨닫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위에서 태어나고 목자의 환영을 받고 동방박사의 이런 환대를 받는 거 다 알지요. 성경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날이 없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밤새 금을 들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직은 무엇입니까? 목수입니까? 어부입니까?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낮에는 어떻게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는 밤에 살고 숯불에 사는데 깊은 곳에 어떻게 고기가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율과 감격,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삶을 살지만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요. 우리의 기도가 긴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길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저는 평생 깨닫는 사실은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짐승이 되고요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럼 지식 더 들어왔습니까? 지식 궁금하면요 기독교 TV 빵빵한 목사님들, 설교자는 목사님 널려 있습니다. 마음껏 들으세요. 여러분 다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제 마음의 소원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방법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싶어요. 살아있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전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첫 시작은 주님 제가 예수를 모릅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모릅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주님 제가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하죠. 저는 고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경험하여서 주님을 만진 그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적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전통과 습관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은데 왜 자꾸 남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도 안 바뀌면서 왜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바뀐 것만,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만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을 알려주고 싶은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를 모르면,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올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가지고요,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 믿으셔가지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대처하십시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이제 저도 힘듭니다. 저라고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저 괴롭습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을 전하는 거 힘들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왜 여러분들 눈치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순간 혈기가 나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엘리야, 엘리사의 별명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사라지자 북이스라엘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저를 바꾸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라고 고백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만 하십시오. 절대 시간에 우리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매일마다 죄를 지어요. 제 고백밖에 안 해요. 제 고백, 가슴 깊이 제 고백하면 영혼의 시원함이 와요. 영혼의 시원함이 와요. 왜?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구를 안 해요. 여러분의 뭐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종교생활을 요구하십니까? 다 자유하잖아요. 하늘나라 먹기 얼마나 좋아요. 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되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런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성도라면. 여러분 싫으시면 앞으로 그러면 기도를 할게요. 매일 아침 9시에 모이시고요, 12시에 모이시고요, 저녁 6시에 모이십시오. 중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철회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종교생활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해드릴까요? 일주일에 3번, 중직자 그러면 10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일주일에 3번씩 3일 금식하고 아침 기도회, 점심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 예수님께 철하셨으니까 철하 기도회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아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만 너무 짧잖아요. 매일 만나야죠.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주일 금식을 시켜드릴게요. 금식보다 더 위대한 종교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일주일 금식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시간 되면 20일 금식기도 하고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저도 못 해봤는데요, 해야죠. 여러분 원하시면. 여러분 또 자유롭잖아요. 집에 가정예배 드리시고. 가정예배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여러분 이 스마트폰 좋잖아요. 찬양 많이 틀어놓으시고. 저는 찬양 틀고 자고 말씀 틀어놓고 자요. 뭐 꼭 무릎 꿇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다 일어서서 말씀 들으셔야죠. 주일 예배 오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일어서서 말씀 들으셔야죠. 어떻게 편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무릎 꿇고 다 들으셔야죠. 아니 주님께 정성을 드려야죠. 무릎 꿇고 기어서 나가야죠. 이제 주일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귀한데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가야죠. 천주교 교인들이 그 정도 해요. 루트가 회심하기 전에는요,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성을 해야죠. 불교 사람들 108번 기도하고 그 정도는 해야 종교생활이죠.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도회를 교회나가지고 여러분 용납하면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원하면 저를 초대하십시오. 제가 가정에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언 쏟아내겠습니다. 왜 예언일지 해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얼굴을 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아는 거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출발해. 주님, 내가 주님 모릅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하늘나라 먹기 얼마나 좋아요. 자유케 하고 술도 절제할 수 있고 술 다 마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취할 정도로 남편분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도 포도주 승찬을 하니까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술 먹고 싶습니다. 저도 포도주 병이 우리 방에 있어야 우리 승찬을 우리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술 먹고 싶어요. 주님 마시라 하는 거예요. 마셨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 다음부터 안 마셨습니다. 승찬식 외에는 주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 저는 안 마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시대, 하나님 모르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식은 넘쳐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대가 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우리 이명 집사님 노인이십니까? 노인에게 내가 꿈과 환상, 내가 내일이면 죽을 거를 생각하는데 노인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임하고 아이들에게도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역사가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안 만납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있는 죄 다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셔요. 죄가 있어서, 물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다 해주셨지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죄를 한번 다 회개해 보십시오. 이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임합니다.
예언하고 말씀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요, 옷자락만 만져도 돼요. 예수님은 강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하늘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큰지. 엄청, 이걸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곤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가족들이면 안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빵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감사합니다. 많이 드셔도 됩니다. 포도는 많이 드십시오. 딴 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때 많이 드세요. 집에 가서 원래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때 많이 드세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당신의 생명이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우리는 이 감격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많이 주세요. 좀 더 주세요. 깍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기념하면서 여러분 빵을 드시고요, 또 포도주를 취하십시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이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